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다른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은 공동체 성경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제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이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 예물 양은영 권사님, 최경희 권사님 1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조건우 장로님, 김칠령 권사님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새 생명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또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또한 예물에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동일하게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있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교회를 지키는 부교역자들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들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지금 국내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시는 목회자 세미나에 출타 중이십니다. 오늘 이제 돌아오시는데요.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질 때도 답답하고요. 더 답답한 건 같은 사람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말귀를 못 알아먹을 때 가장 답답하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분명 A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은 B라는 것만 얘기해요. 나는 A가 맞다라고 얘기하면 B는 그러니까 A가 B야 라고 얘기하고 서로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답답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때가 되면 알겠지. 누가 옳은지. 그렇게 시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참 답답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우리가 사복음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왜 못 알아먹을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과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번씩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 십자가 사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구약의 말씀에 대한 완성의 이야기는 듣기는 듣지만 한 귀로 다 흘려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죠? 예수님, 주님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하고요. 또 예수님, 제가 큰 자지요? 아니요, 제가 큰 자지요. 어떤 자리 싸움이나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동일한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요? 참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끊일 수는 없는 것이죠. 비록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길들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완성된 십자가 사건, 그때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지금 완성된 구약의 율법, 이러한 것들이 제자들에게 이제 깨달아지는 시간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의 핵심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 이유, 병을 낫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다녀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 한번 가봐 문제가 해결돼. 교회 한번 가봐 모든 질병이 해결돼. 교회 한번 가봐 인생에 꼬였던 문제가 해결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깨닫는 것이 이 교회, 기독교를 믿는 본질적인 사건이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병고침의 은혜,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또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 이 모든 것은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삶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받는 은혜에만 집중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지는 것들, 지금 내가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에게만 집중하게 되어지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이미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이야기하면 있었죠, 예전에. 지금은 저랑 상관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그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것은 은혜밖에 없는 것이지, 그냥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마치 제자들이 앞서 다가올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현세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원하는 것과 과거 지나버렸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뒤로 한 채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시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험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던 이러한 일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우리의 삶을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닌 우리의 사건이고, 또 종말과 예수의 재림의 사건이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품어야 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참 무모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인데 인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 왜? 굳이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이 겪어야 될 고통과 수치와 그런 괴로움들을 다 당하셨을까? 우리가 항상 물음표예요. 마치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으며 많은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지만 결국 그의 행보의 끝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가장 흉악한 죄인이 못 박혀야 했던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권력 앞에서 가장 허무하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흉악한 죄인인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강력한 어떠한 무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항의 방법은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표면적으로 비춰질 때는 로마가 예수님께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이 공생의 기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자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흩어졌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 사건 이후에 여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여있는 11제자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죠. 로마 군병에게 쫓기는 두려운 마음과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났던 이 예수님에 대한 또 다른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인 38절과 39절 말씀에, 지난번에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활, 돌아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설교 시간에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본 것처럼 그의 죽으신 가운데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가슴에 찔린 그 창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손과 발을 봤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나를 만져보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만져보면요, 예수님이 영이 아니라 육체인 것을 제자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고기를 구워 먹게 하셨죠. 그러면서 육신의 몸으로 생선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육신의 부활을 완벽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었을까요? 무언가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성취죠. 봐라, 내가 약속대로 살아났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며 과거 구약 시대에 말씀하였던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언제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전이죠.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예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인용하고 계시냐면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고 계세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고 계세요. 시편을 통하여서
인용하고 계시면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완성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은 눈먼 장님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율법을 제자들이 많이 알았을까요? 아니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많이 알았을까요? 제사장, 서기관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을 더 자세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눈에,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는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가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눈이 이제 띄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헛소리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왜요? 자신의 생각과 관심 없는 얘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다시 자신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을 통해 보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과거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하던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구약의 성경에 인용한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함이었구나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몰라도요, 지금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어른 돼봐. 커봐. 세상에 나가봐. 왜 그렇습니까? 살아보니까 나도 과거에는 몰랐지만 그 인생을 살아본 선배로서 보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모르지만 지금은 알게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과거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 지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4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더라고요? 증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너희들이 이제 들었고 과거에는 지금은 보았고 이제 믿게 되었으니 그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길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 어떻습니까? 119에 최소한 신고하잖아요. 경찰에 신고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예요. 근데 하물며 자신과 함께 모든 일생의 사역을 마쳤던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통틀어서 이제 결론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증인이 되라 라는 이 명령 앞에 제자들이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확신이 들면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전도가 내 안에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가 왜 어렵냐면요,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를 되게 잘해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쁘니까. 내 안에 그것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들도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를. 당시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인들, 11명의 제자, 그리고 일부의 몇 명만 봤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했으니까 약 10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당시에 봤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근데 지금은 그 1000명 이하의 사람의 목격한 부활의 사건을 몇 명이 믿고 있습니까? 수십만 명이 있고 있죠.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돼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근데 무엇을 믿는 거예요? 증거하는 예수님의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의 목격담,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한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젠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의 제자들이
과거의 사건들을 보며 후회하며 두려워하며 기쁨으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약속인 재림의 사건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지금 우리의 삶을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보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4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언의 성취되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죄사함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깊은 은혜를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소서. 또한 오늘 받은 은혜 말씀과 또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또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우리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새로운 인생의 길로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된 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 기쁨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며 아버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홀리클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경건의 삶을 도전하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 가운데 아버지 주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느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느 분들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